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말씀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하여서 선진들의 믿음이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인도의 시인 타거르라는 사람은 믿음이란 어두운 새벽에 이미 빛을 느끼는 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빛을 느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스페인 격언에 보면은 도덕으로 하여금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먼저 그를 믿어주라. 우리가 믿음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이란 말을 잘 사용합니다.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에 대한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생활에서도 믿음은 자주 쓰이는 용어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 가운데 믿음이란 용어가 가장 잘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쓰는, 그냥 쉽게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잘 쓰지만 쉽게 쓰고 깨닫지 못하고 쓰고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본장은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20번이나 나옵니다. 그야말로 믿음장이고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선진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 무턱대고 믿는다. 그런 신앙은 맹목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된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본문 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의 존재하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다. 오늘 이 믿음, 이 선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에 서 있는가?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진들의 믿음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다.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 믿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게 되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될 줄 알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나가다 보면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고 현실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다.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이루어지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측도 불가능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 어떠한 홍수의 조짐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사는 그 지역은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지 않았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지도 않았고 또 비가 내린다고 해도 홍수가 날 정도로 방주를 예비할 정도로 그런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한 것입니다. 홍수가 전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방주를 예비했겠습니까? 방주를 예비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내가 사는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것입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무슨 따져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가나안 땅에 가면 땅값이 얼마일까? 집을 갖다가 전세를 얻으면 얼마가 필요할까? 거기 가면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떤 장사를 해야 될까? 따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소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으면은 집을 지을 만드는데 장막에 거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에 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하는 텐트에 거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나라 본향,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전히 정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나라와 그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을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도 요셉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애고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자기 식구들과 함께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죽을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애굽 땅에서 나아갈 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해골을 잘 보관해서 애굽에서 나아갈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직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 확실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소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직 보이지도 않고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까 방주를 예비해라. 홍수가 왜 일어납니까? 이 지역의 기후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노아는 방주를 예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서 노아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이 어디로 갈 건지 말씀이나 해주십시오. 거기 가서 무엇을 먹고 살는지 좀 대책이나 세워주십시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땅 갈대아 우르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 이것을 넘어서 바라보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소명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을 믿고 가능한 것을 믿고 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이성과 경험, 인간의 생각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생각이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아무리 말하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의 틀, 인간의 이성의 틀, 합리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자기 생각에는 도무지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갑니다. 인간의 이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지혜가 없습니까? 미련한 존재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이 깊은 것 같고 일처리를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참으로 미련합니다. 저도 이렇게 꼼꼼하다면 한 꼼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저도 꼼꼼한지 몰라요. 아주 꼼꼼합니다. 철저해요. 근데 집사람 여기 없죠? 집사람 말에 의하면은 작은 것은 잘 처리하는데 대형 사고는 제가 제일 많이 친대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참 꼼꼼하고 잘 처리하는 것 같지만 큰 사고는 제가 제일 많이 친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잘 한다 할지라도 참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고 미련하고 요즘은 또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어디 가면서도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뭐 했을까. 어떨 때는 마트에 가서도 필요한 건 안 사고 다른 거 사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은 이 까먹기도 잘하고 또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판단력도 흐려질 때가 많고 참 인간의 생각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신앙의 선지자들처럼 바라보아야 돼요. 믿습니다 하면서 기대해야 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진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잘 참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죽어도 믿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견디며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실제로 견디고 참았습니다.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죽어도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것을 견디며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또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잘 참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잘 믿었어요. 잘 참고 믿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려느니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 참으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귀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시킬 것이다.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 말씀하셨고 또 100세에 주신 귀한 아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치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왜 산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참 애를 썼어요. 힘을 쓰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모순이 되고 그러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참고 시험을 참았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24절에 모세가 나오는데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궁정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장성하였을 때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나는 공주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로서 많은 즐거움을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주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환난을 받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이것을 더 선택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27절에 보면은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참고 의지하면서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시험을 잘 참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시험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환난을 당하기를 더 선택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35절 중반절에 보면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반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험, 그 다음에 37절에는 돌로 치는 거, 더불어 켜는 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어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이 악형, 이 고문과 희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더 나아가서 돌로 치는 것, 더불어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어하는 것,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이 환난과 고통을 감내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시험과 환난을 감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내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 기울어졌다면 어떻게 이삭을 바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녀 있는 부모님들 자기하고 자기 자녀하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거진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보다 자기가 죽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거진다 부모님들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 자녀가 죽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기울어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치겠습니까?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기울어졌다면 모세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공주의 아들로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왕이 못된다 할지라도 궁정에 화려한 생활이 있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즐길 수가 있어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안과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견디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되 편한 신앙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편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좀 드리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또 남들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큰 교회를 다니기로 원해요. 큰 교회 가면은 누가 신경을 씁니까? 봉사 안 해도 봉사할 사람 많고 일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편한 예수, 고난 없는 예수, 고난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신앙의 선진들을 살펴보건대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선택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이신의 안위와 즐거움과 유익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편하게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세상에서도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 이익을 다 추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겠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환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선진들은 그들의 믿음은 역사를 일으켰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선진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상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산 역사가 나타나는 산 믿음을 가졌다는 것. 5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이,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을 잉태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제가 자녀가 없으니까 시골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목사님 가정에게 성택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봤어요. 성태라는 것은 거룩한 탄생을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쓰이는 말인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목사님 가정에게 성택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을 생산하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러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자유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만 살아났어.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믿음을 쓰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모세가 믿음을 써서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주위를 돌라고 하셨어요. 주위를 돌게 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주위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또한 그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나라들을 이겼다. 큰 나라들, 강대국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나라들을 이기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나가니까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습니다.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렙다 가브는 엘리야를 통하여 수넴 여자는 엘사를 통하여 기도로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나라를 이깁니다.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합니다. 불의 세력과 사자의 세력과 칼날의 세력을 다 이기기도 해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변화도 없고 아무 발전도 없고 진보가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믿음, 현찮은 믿음이기 때문이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이적이 일어나요. 기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 교회, 그 교회에 어떤 아이가 거의 죽게 됐어요. 간이 굳어지는 병. 무슨 병이라고 하죠? 간이 굳어져갖고 죽는 병이 있습니다. 3일 만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3일 만에 죽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먼 거리를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속 신방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정말 그 성경에 있는 대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간호사하고 의사가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남편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남편 중에 한 분이 의사신데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며칠 있다 죽으니까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아이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이 될 수가 있는가? 인간의 생각으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여리고성이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냐?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이 가능하겠냐? 인간의 생각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칼의 세력과 불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면 정말로 죽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죽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사자의 세력에서도 살려주시고 불의 세력에서도 살려주시고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시험을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갈 때의 역사를 체험하였어요. 기적과 놀라운 기사를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믿음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참된 믿음을 갖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